자,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친히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이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이제 이 백성들이야말로 명백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종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 백성들을 굳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험한 광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다른 좋은 곳에서 언약을 내려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험한 광야까지 이끌어 오시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곳에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청각 교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결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장 우리가 몇 개월간에 거쳐서 지금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말씀을 나눈 것들이 다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그 준비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진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한 사람을 불러요. 자기 장인의 아들, 장인의 아들이면 뭐죠? 처남이죠. 처남인 호밥에게 이제 함께 이 길을 동행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원래 모세가 그 젊은 시절에 태어나기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나고 젊은 왕자 시절에 애굽에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해서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멀리 있는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사람 루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드로라 하는 그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아서 거기서 오래도록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 80세 된 모세를 그 미디안 땅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 감당하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광야로 나올 때에 그때 잠깐 이 장인이 이제 그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 이제 그 잠깐 맡아두고 있다가 이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처자식들을 데리고 잠깐 합류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잠깐 합류해서 좀 이렇게 모세에게 도움도 주고 또 굉장히 중요한 또 그것도 이제 알려주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원래 고향이었던 미디안으로 돌아가면서 그 이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 호밥을 남겨두고 호밥이 지금껏 이제 시내산까지 동행을 하면서 모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나 또 호밥이나 워낙 이 광야의 지리에 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자, 이제 이 중요한 시내산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전진만 남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 호밥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드로가 먼저 돌아간 자신의 고향으로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런 그를 만류합니다. 끝까지 함께 동행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중요한 여정은 다 마쳤지만
그래도 이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벌써 돌아가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 함께 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무리 광야가 초행길이고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죽음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인구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가는 방향이 걱정입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걱정하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동풍을 불러일으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마실 것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르다 하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그냥 지팡이로 내려치기만 하면 그곳에서 반석이 되어 막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침략이 걱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기만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이 호밥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야, 이 모세가 좀 인간적인 그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광야가 두려워서 광야 길에 지리에 헌하니 호밥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세도 못 믿어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호밥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을,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남겨두려고 하는 것을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처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같이 동행하자,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런 불신앙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호밥의 동행을 요청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 능력 필요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를 환대하기 위함이 있었어요. 환대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에 함께 같이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눕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호밥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신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기는 모세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조금 1절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제 나와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여기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그 뒤에서 몰살시키신 분도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가져온 식량 다 떨어지기 전에 이미 물이 없어서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길을 가르쳐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또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셨고 또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십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천부장 세우고.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게. 여러분 스스로의 그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가진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혼자 도맡아 해내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까요?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할 때는 지도자가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지도자 하나 잘 세워서 지도자 때문에 이 단체가 혹은 공동체가 잘 되면은 그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사실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지도자예요. 어떤 회사의 CEO가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는데 CEO가 이제 취임을 하더니 그 CEO가 능력이 막강해요. 굉장히 출중합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가 부임해 있는 동안 회사를 정말 막 괄목할 만큼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CEO가 관두고 다른 CEO가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성장했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CEO를 과연 우리가 정말 훌륭한 좋은 CEO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전적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게 참 이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근데 이 지도자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우리 어떡하냐. 근데 그 지도자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훌륭한 리더십니다. 훌륭한 리더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처음 이제 걸음마를 뗄 때 갓난아기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아빠나 엄마가 그걸 손을 이제 위에서 잡아주잖아요. 그죠? 잡아주고 자 일어나, 잘 일어났네. 어이구 일어났네. 그리고 이제 이거 앞으로 이제 걷게 합니다. 사실 누가 걷는 거예요? 누가 걷게 하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한 발씩 한 발씩 마치 걷는 것처럼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주변에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을 해요? 걷게 해주는 아빠를 칭찬해요? 엄마를 칭찬해요? 아니요, 그 아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아이고 우리 손주가 아이고 잘 걷는구나 아이고 잘 걷는구나 드디어 걷는구나 그러면서 마치 그 아기가 스스로 걸은 것처럼 칭찬을 해주지만 사실은 그 일을 부모가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들이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마치 밥숟가락 하나 들고 이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놓으십니다. 요리도 다 하시고요. 밥상 다 차려놓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밥숟가락 가지고 와서 밥숟가락 거기다가 올려놓아. 그럼 그거 누가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밥숟가락 놓은 사람이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 배우 아십니까? 숟가락 배우? 잘 모르시죠? 우리는 뭐 TV랑 담쌓고 뭐 영화 이런 거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 옛날에 황정민 배우 있지 않습니까? 황정민 배우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 처음 유명해졌을 때 그 황정민이 그 배우로서 처음 상을 탔을 때 그 수상 소감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배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배우가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모든 스태프들, 뭐 감독, 뭐 여러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촬영 감독이라든지 조명 감독이라든지 뭐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놔요. 그럼 배우가 하는 일은 뭐냐?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숟가락 하나 얹는 게 그게 배우가 하는 일이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대요.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모든 건 다 스태프들이 다 해준 건데 이 귀한 상을 나에게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황정민이 유명해지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숟가락 배우. 저도 이제 그래요. 어쩔 때는 이제 막 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또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설교 잘해야 되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졸면 안 되는데 그럼 저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야,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아침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시원하게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졸면은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부담이 매우 돼요. 근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진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뭐 들고 오면 돼요? 전 숟가락 하나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숟가락 하나 들고 오라고 하셨죠. 숟가락 하나 내려놓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명을 거기 숟가락 들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배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된 줄 착각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업적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뭐 목회 뭐 한 20년 30년 하면서 뭐 이런 대교회를 부흥을 이루었는데 점점점. 그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스태프들 다 불러가지고 하신 거예요. 성도들 부르고 뭐 주변 사람들 부르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다 못해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못난 나에게도, 아무런 능력 없는 나에게도 이 직분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이 사명 제가 어떻게든 감당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누가 어떤 뭐 대단한 능력으로 감당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능력에 열광을 해요. 어디 가보니까 어떤 누가 능력자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우우하고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신격화 만들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그저 이름 내걸고 동참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했냐 못하느냐 평가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함께 동참케 해주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다, 그걸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한 것이, 그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그런 사람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당신도 함께 동참을 해서 그 기쁨과 영광의 감격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당신도 같이 누리자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초청을 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했던 이것은 이 호밥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원래 이 호밥은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저주받은 인생 살아갈 그럴 사람이었는데 모세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호밥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결정적인 기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호밥의 태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같이 갑시다 했더니 호밥이 뭐라 그래요? 호밥이 뭐라 그래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돌아가겠대요. 어디로 돌아가겠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대요. 호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그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난 돌아가겠다. 난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무슨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여러분, 이 호밥이 그래도 이 모세의 일행과 동행을 하면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계획과 그 축복의 은혜를 호밥도 같이 누린 거예요.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그래도 그거 필요 없어. 난 고향이 더 중요해. 그래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는 위인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바보들도 많이 등장해요. 바보들. 그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바보 중에 하나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정말 바보예요. 바보 멍충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글쎄.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고 이삭을 아버지로 둔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동생 야곱과 이 에서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 찰나의 시간차로 장자가 된 거예요. 잠깐의 시간차로. 이게 잘못 나왔으면은 야곱이 장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장자는 가문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장자의 권리를 불과 이게 0점 몇 초 차이로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행운아입니까? 그죠? 이 얼마나 행운아예요. 잘못했으면 동생으로 태어날 뻔했었는데, 근데 이 멍청이는 그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랐어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이 뼈대 있는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평범한 가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데,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 그거 사실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러고 자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랐어요. 에서는. 그래서 그 귀한 장자의 권리를 그냥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판다고 팔려집니까? 근데 그거 그냥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멍청이 바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목사님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왔어요. 자, 성경이 이 에서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 여러분, 바보 멍청이가 더 심한 표현이에요? 망령된 자가 더 심한 표현이에요? 잘 구분이 안 가십니까? 망령된 자가 더 심한 표현이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이 바보 멍청아 그러는 거랑 야, 이 망령된 자야 그러는 거랑 어느 게 더 기분이 나빠요?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 성경은 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 누가 동급이라고요? 음행한 자. 음행한 자. 음행이 뭐예요? 음행. 성경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죄인으로 칭하는 이 죄가 이 음행이잖아요. 음행.
그러니까 그 장자의 그 명분, 그 권리를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으로 판 그 행위를 음행한 죄로 치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동급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자, 반면에 그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는 불과 자기가 몇 초 차이로 장자의 권리를 타고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분했어요.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 그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는 장자의 권리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놓친 것을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얕은 수를 써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또 엄마랑 또 짜고 공모해서 획득을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싹수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 야곱을 성경은 아버지 이삭의 손을 빌어서 그 야곱을 축복을 해요. 놀랍게 축복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서 너는 이제 틀렸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권리를 스스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 장자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록 인간적인 얕은 수를 쓰긴 했지만 내가 야곱의 편을 들어주마. 성경은 야곱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멸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축복 필요 없다.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나는 그런 축복받느니 차라리 세상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뭘까요? 한때나마 하나님 만나고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교회 예를 들어 공사를 할 때 누가 이제 와갖고 같이 이제 공사를 할 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꼭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 직업을 밝히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 그러고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화제를 이제 제가 목사라 이제 화제를 이제 공통된 화제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건지 꼭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냥 지금 안 믿어요. 지금 안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니까 좀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찾느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뭔지 몰라요.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청년회장도 했대요. 청년회장도 하고 또 은사도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학교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롤스크린 다니는데 그거 작업하러 온 사람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그랬는데 차를 들고 한 30분을 넘게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신학교도 들어갈 뻔했다가 안 들어갔다는지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은혜도 받고 막 그랬대요.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 절대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랬던 사람이 도대체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했었던 그 주님을 배신을 했을까?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별 이유는 없어요.
뭐 대부분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뭐 목사님 때문에, 혹은 어느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었던 그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보다 그깟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가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처가 클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상처가 크더라도 그게 내 생명과 바꿀 정도가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한때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랬다가 또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실 별로 신통치도 않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살았던 그 세상과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지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신통한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통치도 않았던 그 인생에 경험했던 자기 인생의 경험보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으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배신당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앞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아이스크림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그 떠먹는 아이스크림인데 그 위에는 이렇게 이제 먹다가 남으면 이제 떠먹는 아이스크림인데 그 컵 밑에 보면은 캡이 있었고 딱 따면은 그 밑에 숟가락이 딱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 사는 사람은 모르죠. 이게 숟가락이 어디 들어?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숟가락 어디서 구해와갖고 퍼먹거나 안 그러면은 혀로 막 핥다가 에이 몰라 그러고 버리고. 근데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 광고가 여자 조교가 딱 섹시한 여자 조교가 병사들 막 훈련시키다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데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우왕좌왕하니까 그 조교가 줘도 못 먹나 그랬던 광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당연히 안 나겠죠. 줘도 못 먹나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딱 그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참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말씀에 동의를 못해요.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가 다 동의를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얼마나 설교자가 엉터리로 설교하고 설교를 제대로 안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못 받을까? 그러면 그건 제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은혜 받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동의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둘 다죠. 뭐 둘 다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데 왜 당신만 동의 못하느냐? 당신 책임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이 피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오류를 범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당사자의 본인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참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저는 이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분한 일입니다. 이게 분해요. 저는 좀 은혜롭게 전해야 되고 또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게 잘 되지 않을까? 왜 못 받아들일까?
자, 이 호밥이 스스로 그 은혜를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일 때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호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 어떻게 됐게요? 오늘 말씀에는 그가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모세의 말을 듣고 남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사사기에 보면은 이 호밥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이드로의 자손이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대요. 함께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미 자기 고향으로 먼저 돌아간 그 장인 이드로의 자손이 유다 자손들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함께 같이 나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겠습니까? 근데 뭐 아직 이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하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갑자기 이 사사기 4장 11절에서 장인이 처남이 장인으로 둔갑을 해버렸네요. 좀 이게 지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장인과 처남이 똑같은 단어 호텐으로 쓰인대요. 장인과 처남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인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처남으로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번역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밥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처음에는 나는 돌아가겠다고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섬겨야지 무슨 소리냐 돌아가려고 했다가 모세의 그 요청을 듣고 따라 나섰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기업까지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죠. 아멘.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를 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라도 세상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 과거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가르쳐 성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혹은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성도 만드는 것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여간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이 안에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불신자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그 열정 이상으로 여러분 특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떠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요즘 하도 어수선해서 교회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이제 다른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 빼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내버려 두고, 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둬야죠.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교회에 상처받았다 그리고 뭐 누구 때문에 어느 교회에 뭐 더 이상 여기 두 교회 다닐 수가 없어서 뭐 여기 뭐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모세처럼 열심히 권유하고 전하고, 그래서 오늘 이 호밥처럼 마음이 떠나 있어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며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